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 지구는 큰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가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이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일곱째 대접 불심판 때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폭발해버릴 것입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로 대표되는 권력과 재력을 추구하던 자들도 은행의 포도주에 만취하여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만국은 모든 사람들이 음행으로 미혹받아 심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지구는 완멸한 다음에 바다에 침전된 것처럼 죽은 자 같은 정막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원히 탐하던 쾌락과 사치와 취부를 가져다던 상품들도 불길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한 무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은 한 시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밀어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혼은 쾌락과 사치와 취부가 아니라 영생과 헌신과 섬김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난 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마지막에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성도들, 선지자, 사도들, 순교자들의 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을 줬습니다.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가 부흥을 이루었죠. 성도들의 피인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따라간 의인들의 의열만 마지막에 남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과 피 같은 신앙과 헌신과 예배 그리고 예물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즐거워하라.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후에 즉 이 세상이 완전히 다 멸망한 다음에 심판받은 다음에 지구가 완멸한 다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누구인가?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수거되어서 주를 영접한 성도들이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예수님 재림 시 생존하는 성도들로 공중수거되어 주를 영접한 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공중에 주를 영접한 이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새롭게 조성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 살게 되는 것이죠. 공중수거된 성도들은 하늘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추고처소에서 일곱째 대접 불심판으로 멸망받는 지구의 완멸된 모습을 낱낱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엄연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말씀을 했죠. 이 노래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비추는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참된 영광입니다. 종말시대 7년 한란 중 평화의 왕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는 위장된 영광이에요. 능력도 구원의 완성과 최종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참된 능력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음녀의 능력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능력이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될 것들에 불과한 것이죠. 2절 말씀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구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녀란 모든 종교를 통합한 종교 유행을 가리킵니다. 음녀가 하는 일은 교회를 배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잡고 이탈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나아가 음녀가 큰 성 바벨론 온 세상을 음료화시켰습니다. 음녀가 먹이는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이 취하는 거죠. 음행의 포도주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고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인류는 적그리스도 짐승 경배와 짐승표를 받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심판인 7째 대접에 멸망받게 되는 거죠. 이로써 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소원,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거기에 응답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방금 순교자들의 소원, 바로 그 순교자들의 피, 이것을 음녀를 심판을 통해서 갚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이 모든 고통들, 모든 환난들, 모든 어려움들은 곧 누가 기억으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믿고 인내로 그날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에 24장로와 네 생물의 경매와 함께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음성이 그것입니다. 이 보좌의 음성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찬송으로 화답하라고 하는 뜻이죠. 더욱 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송하지만 그날 마지막 정말 예수님 재림 심판 때 더욱 감격스러운 찬양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이 대합창, 하늘의 찬송을 듣게 되죠. 이 노래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 도래에 대한 찬송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대로 더럽혀진 이 세상은 7째 대접 불심판으로 소멸되어 버리지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가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이사야 선자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예언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다니 라는 문맥을 볼 때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만물의 창조, 천지창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똑같은 천지창조를 이사야에 반복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창조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는 것도 명백합니다.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피조세계에서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 같은 육적인 일, 그것은 있지를 않아요. 큰 성 바벨론 이 지구가 7대접 불심판으로 소멸된 후 새롭게 탄생될 나라에서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걸 계시록은 연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러 가신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러나 이사야의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세상이 심판받은 후 새롭게 창조되었다. 창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다시 만들어졌다. 천년왕국을 말씀하지만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에서 창조된 에덴에 거긴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세월살렘,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관해서 다니엘 선자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가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심판으로 새롭게 조성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할 세계를 다니엘 선자도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재림주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를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 생활에 관해서도 이사야 선자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포범과 염소가 함께 눕습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과 함께 지내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는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죠. 천국에는 짐승이나 독사가 있을 수가 없죠. 이 나라는 지상에 세워질 에덴에 모인 천년왕국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해덴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임을 알게 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장애인이 없고 모두가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날수가 날지 못하며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타지 못한 모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라고 했습니다.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라고 하는 뜻은 100세가 되어도 죽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은 죄가 없기에 죽음도 없는 것이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이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같이 타인의 것을 강탈하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복된 자손 대대로 복이 만다. 천년왕국의 삶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미가야 선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전쟁이 종식된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구약뿐 아니죠. 신약에서도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이 왕노릇할 것이고 주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큰 권세를 얻어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성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만물을 회복하신다라고 했죠. 바로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나라, 어떤 나라예요?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이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천지창조 영광을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세상은 누가 통치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통치하죠. 그들은 다 멸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는 세계,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이 세상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구가 완멸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보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심판인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적 재앙이 다 쏟아지면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불의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이룬 나라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천년왕국에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시다라고 했죠. 이 세상 이러한 영광의 나라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말이죠. 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불리세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라 천년왕국에 입성하여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 했던 계획은 아담의 범죄로 이루지를 못했죠. 아담의 죄는 땅도 세상도 짐승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2000년 전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로 찾아온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조성하셔서 아담이 상실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명령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날씨가 더워요, 시원해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폭염이죠. 이미 지난 6월 달에 전 세계에는 폭염, 이상기후 재난들이 곳곳에 벌어집니다. 왜 갈수록 기후재난이 심해질까요? 아담의 범죄로 세상도 저주받았다. 인간의 죄로 저주받은 세상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을 자연도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람도 어떻게 했어요? 파도도 어떻게 했어요? 잔잔케 하셨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모든 자연도 통치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재앙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 만물이 회복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고요? 천년 왕국인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서 순교자들은 왕권자로, 성도들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같은 새로운 세계에 올 것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소망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망성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의 조언은 이것들을 질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소망의 길을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7째 대접으로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최종적 심판이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천년왕국에서 더 없는 행복,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천년왕국에서 새로운 생애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왜? 그분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초두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깝다라고 하는 건 무엇 또한 가깝다고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에덴의 복인 천년을 가깝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가까웠다. 문선명 알아요? 통일부 2012년인가 죽었는데 92세를 살았나 102세를 살았나 44살에 네 번째 결혼을 했는데 44살에 네 번째 결혼할 때 부인이 한학자씨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44살에 문선명이가 네 번째 결혼할 때 그 한학자가 18살이에요. 18.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 신랑 예수님의 신부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나라가 이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 위에 세워질 그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 자꾸 여기저기 이단사님들이 갖다 붙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린 양 혼인잔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나라 그 신부로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겁니다. 신랑 예수의 아내 준비 갖추는 생활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를 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신부로 단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준비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예비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의 아내들을 예배하지 않고는 7대접으로 이 땅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를 맞이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 신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세요. 신랑 예수의 아내들은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 전 세계에서 뽑아낸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끝까지 대발하지 않은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헤를 옷 입은 여자,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 진리를 사수한 촛대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반 큰 환란 때에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중인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성도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준비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호산일만 대환란 핵전쟁과 짐승 적의 통치에서는 예비처에서 보호하시고 일국대적 지구 완멸심판에서는 공중수보로 던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아내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그 지복의 자리로 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9절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록한 말씀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혼인 기약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 혼인 기약을 주셨지만 아직은 우리가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천년왕국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 양 혼인 기약에 이른 겁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린 양 혼인 잔치에다 기약,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천년왕국의 생활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나라의 지극히 아름다움과 그 나라에서 누릴 축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 아신가요?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떠날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눌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는 베들리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눌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을 눌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더라. 이 에덴의 동산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께 창조물과 올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봉독한 이 에덴의 동산이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죄로 더럽힌 세상을 심판하고 불로 다 소멸시켜버리고 이 동산을 다시 창조해서 우리를 그날에 살게 해서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리려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천지창조 계획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서 혼인잔치는 가장 좋은 잔치로 상징인 대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되어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언약이 없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그토록 큰 기대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재림주를 맞이해서 그분과 살아갈 나라가 있기에 고대하는 거죠. 다니엘 선지자는 그 일이는 그 사람은 지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천연함과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날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세계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서 번성할 그의 자손들에게도 함께 공유하신 땅으로 준 거죠.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범죄해서 그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자손들도 아담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입성해서 살게 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어떤 분들은 지금 온 세계에 사람들이 번성하니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담 범죄 이후에 인구가 증대해서 5대양 6대를 살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담 범죄 이전,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세상의 주 재림에 세워질 에덴에 복인 천년왕국인 것이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려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 51장 3절에 말합니다. 이 나라에 살아갈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고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파멸된 다음 새로운 에덴이 복돼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간 축복된 생활이 약속된 겁니다. 이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은 요한과 함께 아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의 소망을 두며 그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된 에덴의 축복이 영원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 인류 종말에 가서 이 세상에 새롭게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재림을 맞이한 종말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계승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큰 음성,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영광을 그 나라에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누가 이 잔치에 청합을 입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아내에 될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 어린 양의 아내로 이미 택해 놓았다. 이 나라에 초대받을 제사는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거 허락받은 그의 백성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인 줄로 확신합니다. 혼인잔치란 말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인생 최대의 행복한 생활을 말하는 거죠. 천년왕국의 생활은 어린 양 혼인잔치로 비유될 만큼 성도들에게 있어 더 없는 지복입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의 행복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생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첫째로 그 나라에는 죄악과 저주와 죽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겪고 있는 모든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들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음이 왔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눈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온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의 원흉이 되는 마귀조차 결박당한 채 무정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물론 마귀를 따르던 모든 악령들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는 마귀나 미혹하는 영향을 전혀 받지를 않아요. 에덴의 뱀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죄도 없었고 평화로웠죠. 아담과 하와는 죄로 오염될 염려도 없었고 죄에서 오는 저주는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마귀가 없고 죄가 없고 죄로 인한 저주가 없는 나라에는 질병도 없고 늙을 일도 있을 수가 없고 앞을 보지 못하고 올바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의식은 그대로 있고 우리 몸은 그대로 몸이건만 우리 신체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젊음과 건강에 찬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피곤하고 아프고 괴롭던 신체,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허리가 어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깨가 어때요? 삭신이다, 쑤시죠. 그런 것도 없어요. 괴롭던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에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온전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나라에서 수많은 나무의 수만 갖고 과학도 새롭게 건축되어 영화로운 저택에 살게 되고 그들이 생산한 모든 것이 온전히 그들의 소유가 되고 그들의 소생은 복의 자손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간의 생애를 누린다는 일은 분명히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그날을 삼아라고 말씀하는 거죠.
역대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이 복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그들의 생에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갔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 시대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문턱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것은 곧 주의 재림이 가깝고 그의 아내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날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이 폐악한 시대를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의 언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무대 위에 전개되고 있어요. 지난 6,000년간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아간 믿음의 선조를 쫓아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의 오심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시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말해요. 종말시대의 가장 큰 회개는 뭐냐? 주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회개가 돼요. 주오심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며 그분과 에베네복의 천년왕국의 소리자 참여하고 하나님께 창조과 올려드리는 그 뜨거운 감격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교회를 공격하는 첫째와 진리 교회를 공격하는 배교교회에 맞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왜? 주오심의 임박함을 믿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장차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한 목적을 언제 이룰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이 같은 천사의 명령을 들은 요한은 너무나도 감격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니까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이죠. 요한은 당장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소망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용들 같이 된 종이 삼가하지 말라. 즉 천사가 뭐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아라. 천사는 자기가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 이루신 분인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10절에 말씀을 하죠. 천사는 자기는 예언의 전달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예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신부단장을 서둘러 어린 양 아내가 되어 세마포를 입고 신랑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초대에 모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어린 양 혼인잔치는 승리자로 다시 오실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우실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에서 재림하신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 성도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신부 오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회개 열매인데 마지막 때 회개는 뭐라고요? 주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회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세상에 어떤 미련도 갖지 않다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의 원수인 유대인과 이방인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인간의 차별이나 신분, 여하가 천년왕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을 계시해준 천사에게 감격한 요한이 전하러 갈 자 오직 하나님만 경배라고 했죠. 성도의 처에 누릴 나라까지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종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